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시 뽑은 11제자까지 사도가, 마띠아까지 사도가 되었지만,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이 특별한 사명을 그는 너무도 잘 감당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 민족을 위해서 저 소아시아를 3번 이상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 저 서바나 그 스페인 지경까지, 땅끝까지 그가 접했다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만 그저 요나와 같이 선포한 게 아닙니다. 너무도 그 이방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선교의 과정 속에 너무도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 돌아오는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언제나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그 감격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무엇으로도 이 감격을 대체할 수 없어라고 그가 아예 선언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도, 심지어는 굶주림이나 칼의 위협도 사도 바울의 그 승리의 감동과 감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1장부터 그래서 8장까지 쭉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다가 이제 9장 한 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아니, 바로 한 줄 전에 그렇게 큰 감격과 환희의 찬가를 불렀던 사람이요, 이 한 줄 바로 뒤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가득한 고통의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뭐 어떤 사건을 만나서도 아니에요, 이 한 장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두 가지의 면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 오늘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증상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혹은 공황장애나 조울증 혹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동시에 기쁨을, 이 감격의 찬가를 부르면서 또 동시에 슬픔의 고통, 세상에서 나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실제 느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혹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만, 믿는 사람은 자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핍박자요, 포악자로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이런 적대자요,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기를 오히려 사도로 삼으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경험합니다. 예전에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매우 엄격한 종파에서 내가 태어났다. 뼈대 있는 감은 베냐민 감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한지 그는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격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바로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같이, 예전의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보통 동족입니까? 사도 바울이 친임을 하고 그래요. 혈통으로는 바울의 고륙이고 지친이고 친형제고 자매들이었고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야, 내가 했더니 성과를 이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 벅찬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작 자기 형제이자 고륙의 친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 헛된 삶을 살아가는 내 아내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저 영원히 심판받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십자가 믿음을 갖고 늘 삶의 자리에서 또 체질이 안 돼서 연약해서 때때로 쓰러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넘어져서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시고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로지 하나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이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벅찬 감격으로 기뻐서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격하면서 단지 기쁨 하나, 한쪽 측면만을 느끼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철 안 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 든 것과 안 든 것 제가 거의 외우도록 얘기를 하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철든 것입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오면 철든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철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40, 50이 돼서도 철 안 든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살짜리 꼬마가 철든 꼬마를 보았어요. 실제 제가 가르쳤던, 섬겼던 교회학교에 어떤 아이는요, 6살인데 철이 들었더라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철 안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뭔가 주면 야 신나하고 동동 뛰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부모의 슬픈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기쁠 때는 아는데 슬픔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반쪽짜리 크리스천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뭔가 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동동 뛰면서 기뻐하고, 근데 정작 집안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 반쪽짜리 아들입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바로 나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철 안 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누려요라고 고백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모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영혼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자기 종교 생활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을 구분을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힘들어도요. 어떤 취미생활하면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감격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의 종교생활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점점 뚜렷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을, 영적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슬픔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감격을 알게 하시기 전에 주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진 삶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먼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돌아옵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슬픔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깊은 영적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감격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즉시 이 사람들의 이 초창기의 이 감격의 상태는 뭐가 돼요?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어디 음식점 맛집 하나라도 방방 뜨면서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영생의 이 기쁨을 알고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해지는 초창기에 바로 그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한 3개월 지나니까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색주가라고 하는 평양에서 날마다 새벽에 자발적으로, 누가 기도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냥 나 성경 말씀 쭉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각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교회당으로 새벽에 달려나왔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병 고쳐달라고요? 아니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두 번째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기 가족과 이 나라 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영이 떠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내 눈앞에 죽어가잖아요. 헉헉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빈사 상태가 될지, 언제 그 지경을 완전히 넘어가서 영원히 다친 자가 될지 알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는 큰 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지 못한 가족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문제를 내가 다시 접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온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1년이 지나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와 가까이 살을 말대고 살면서도 복음 듣지 못하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가진, 그런데도 회개의 마음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돌가슴 철심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큰 근심과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동포를 향한 마음의 고통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비례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클수록 고통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 애쓰다가 피곤해 지친 얼굴로 퇴근해서 텔레비전 쳐다보며 엎드려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십시오. 그 남편 보면서 보약 생각난다면요, 부부로서 사랑은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회심하지 않을 채 점점 머리 커가고 자기 주장 강해가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저 정도인데, 결혼하기 전도 저 정도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저 정도인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분명하게 회심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은 날이 저주의 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고통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도 돌아오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복음화의 비율이 저조한 것이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먼저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고통을 누리지 못하는 내 탓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식사할 때 남들 안 하는 눈 감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이 표지입니까? 이것 외에 여러분 가족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아무것도 없다면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완악하게 태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성선설, 성악설 둘 다를 배웠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알고부터는요, 아니요, 성악설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한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제어하지 않고 회초리가 없다면 온전하게 자라가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가족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런데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구원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고 기대를 가지고 그때에도 힘껏 복음을 전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슬픈 심정을 토로하며 살아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입니다. 그게 우리 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이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복음이 이방인 전체를 돌고 나서야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거야. 그게 마지막 때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가장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동족이 아직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종말이 다가와서야 내 동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때야 해요? 동족의 얘기를 하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라고 당연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세요.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도 내 어미, 내 아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바라볼 때는요, 이런 역사적인 통찰력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현재적인 간절함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지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여기 저주를 받아, 헬라어로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시면서 아나데마가 뭐야? 아나데마가 뭐야? 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예요. 저주를 받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옮기면
여러분 잘 아는 헤렘입니다. 헤렘 뭔지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헤렘이다라고 그랬어요. 헤렘 뭡니까? 저주받은 성이다. 하나님 앞에 싹 불태워갖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성이다. 그 성 안에서 못 하나, 밥그릇 하나 챙겨서는 안 된다. 그게 헤렘이에요. 이게 아나데마입니다. 헬라어로. 내 자신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 재물이 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자기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유다 지파와 같이 그 선봉에 서서 희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저주받고 싹 쓸어버려져야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면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자가 아니야, 잘못 믿은 자가 아니야 라고 누가 그래요?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이걸 관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속죄제물 드리고 나서 그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기름입니다. 야, 이걸로 모든 예식이 끝났다. 이것은 완전히 죽여버렸다. 끝나버렸다. 깨끗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관제예요. 제물의 관제란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저주받아서 이제 넘겨진 겁니다. 찢겨지고 갈라지고 각이 떠져서 제단에서 불태워지는 모든 행위가 다 끝났다. 이제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관제입니다. 오늘 본문 아나데마, 저주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난 제 싫어, 제 저주에,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기 동족과 형제,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과 같이 돼도 원합니다라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가운데 이 아나데마의 사랑을 보여주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얼굴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로 한 교회를 섬겼을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요. 주일날 그 교회 학교 문 따로, 이 교회 학교 예배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앞에 서서 오는 애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맞아줍니다. 꼭 안아주고 잘 왔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교회 학교가 정말 인근 동네에서, 인근 구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애들 10명, 20명밖에 안 되던 곳이 60명, 80명, 100명, 150명까지 막 부흥되는데, 야,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나중에는 분리를 해갖고 이 유치부는 따로 띄어내서 또 한 5, 60명이 따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야,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요. 병명이 무엇인지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시 의학으로서는 아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임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권사님 신방 가야죠 라고 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오지 마세요 라고. 너무 병이 위중해서 신방을 받지는 못합니다 라고.
몇 달여를 투병하시다가 그대로 정말 믿겨지지 않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두세 달, 세 달쯤 지났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을, 내가 목회자인데 지금 십수년이 흘렀는데 잊지 못하는 그분인데 아픈 분을 신방 한번 못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여튼 장지로 따라갔는데, 근데 그 장지 학원 예배 끝나고 나서요, 장로님과 그 딸 아들 하나씩 있었는데 그 간증을 그 끝나고 식사할 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식당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제 아들 딸과 함께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신방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신방 오지 마세요 하는 게 병이 위중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그 권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막상 병원에 들어가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곁에서 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옷을 다 찢어 밝힌다는 거예요. 뭔가 옷만, 천 같은 것만 이 살갗에 대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1인실로 옮기고 벌거벗은 채로 투병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교인들도 신방을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것이 누구였을까요?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강대 4학년 다닌 걸로 제가 딸은 기억하고요. 아들은 막 대학교 1학년 됐는데 한신대 신학과에 들어왔어요. 제 눈에 보기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소망도 자질도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착해요. 예의 발라요. 그 엄마 아빠 품성 닮아서.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람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신실한데 왜 자녀들이 이상하게, 뭐 사회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무신론자가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있던 신앙도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세네 달을 지난 거예요. 너무도 충격.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래?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근데 도무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 도무지 못 믿겠어. 더 나아가서는 혹시 우리 엄마가 뭔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야? 마치 예수의 사랑에 끊어진 자와 같이. 이 자식들이 직접 고백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정신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단정히 입는데 환자모가 안 입겠다고, 나 제 병원 들어올 때 입은 거 가져오라고. 그 병원 들어오기 전에 입은 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이 남편과 아들, 딸을 하고 웃으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데 평소에 안 했던, 그렇게 하루 종일 얼굴에다 뽀뽀를 해주더랍니다. 하루 종일 뽀뽀를 하면서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들, 딸 손을 꼭 붙잡고 그러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그러고 나서 딱 하루 그렇게 지내고 잠드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환자복도 안 입고
제가 그 청년들 만난 지 거의 1년 반, 2년 가까운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 귀에 듣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요,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나테마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 강팍한 내 아들, 딸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한 교회 장로님 부인이자 그렇게 사랑 많은 권사님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할 정도로, 신방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내 사랑한 저 아들, 딸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재물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들, 딸 강팍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가 재물이 될지라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주받은 자가 될지라도, 내 아들만 돌아올 수 있다면요, 내 남편만 돌아올 수 있다면요, 내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희생해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껏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어떤 다른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단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과 딸처럼 세상적으로 볼 땐 착해요. 공부도 꽤 잘해서 서강대면 꽤 잘하는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교회당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한 번도 입에 고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내 옆자리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지킨다고 안심하겠습니까? 육신으로 나와 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지만 내 가족은 아직도 참된 예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그 상태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채로 그저 나한테만 착한 남편이고 나한테만 순종적인 아내인 채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지탄받을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작년에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이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요, 내 가족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말이 다른 말로 목사 듣기 좋으라고 뭐로 들려요? 때가 되면 들어오겠죠. 사탄의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때때로 나 자신을 죽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돌아오지 않고 어떤 비유를 맞춰줘도 때로는 엄포를 놓아도 회심할 줄 모르는 내 가족들이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쓰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아파해야 하고 혹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하나님에게 왔어도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마음을 찔러와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통곡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넌 평안하고 너는 괜찮고 든든하고 다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지만, 근데 이 영혼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통곡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나데마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중간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것 같아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서 때가 되면이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뭐예요? 내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온 가족이 돌아올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이 내가 이 땅에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일 한 주를 이제는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아내 남편이 아니라 좋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 누굽니까? 전도자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사탄에게 속았던, 그리고 시대 자체가 여러분을 다 속이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아나데마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또 목숨을 내버리는 섬김으로 그렇게 섬겨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